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숙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숙을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쓴 마지막 편지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마치 베드로의 유언장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그 고난 얘기를 좀 했는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고난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권면이라고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 거짓이 난무하는 그 당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순교하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쓴 글이라고 봐요.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니까 3장에만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아가페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베드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호칭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죠. 4번이나 이걸 반복해서 썼다. 이건 그냥 관용구, 입에 붙은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편지에 절절한 사랑이 담겼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걸 보면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엉뚱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나는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이 거짓 교사, 예언자, 이단,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뺏기면 안 되겠어요. 너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또 자기에게는 복음으로 양육한 믿음의 자녀와 같은 이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요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한국교회에 그냥 희한하고 요상한, 무슨 엉뚱한 가르침, 이상한 기도에 요상한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만연한 한국교회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것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걸 보면 속이 어떻겠어요? 불이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예, 쫓아가서 그 인간을 거기를 어떻게 해놓든지. 예,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이가 내가 그 영어 표현에 apple on my eyes, 내 눈에 사과, 뭐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던데, 너무너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아직 다 자라기도 전에 삶을 망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게 내 눈에 뻔히 보인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베드로한테 지금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흥분을 잘했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퀴즈 낸 거 풀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그 뒤에 나오는 네 번의 서술어가 그 답이에요. 명령형 서술어 네 가지 찾으셨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서술어가 나오고, 자, 8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해요? 잊지 마십시오.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힘쓰십시오. 좀 왜 엉뚱한 데다가 힘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힘을 쓰십시오. 좀. 제가 베드로의 심정을 이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삼가라. 제발. 제가 좀 이렇게 액팅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네 가지 서술어가 점점 이 베드로의 감정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우측 상향으로 점점 베드로의 감정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에서 멀어지거든요. 지금 엉뚱한 것들이 와갖고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흥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여러분, 애정이 있어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열정이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짓부렁들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톤을 높였습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힘써라, 삼가라. 왜 톤이 높아지죠?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애정이 있어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게 전 맞는 말 같아요. 사랑이 가짜면요, 화 안 냅니다. 그냥 모른 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화를 내요. 그죠? 포기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물론 분노가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화를 내는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애정이 남아있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라는 연료를 다시 사랑으로 흐르도록 물줄기를 좀 바꿔보세요. 해보니까요, 표현만 부드럽게 해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애정이 있는 거거든요.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의 그 분노, 화, 이 끓어오르는 막 주체할 수 없는 이거를 그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가 안 되는 그 열정, 그래서 막 덮어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막 그래서 막 뚜껑을 열고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는 그 뜨거움을 여러분 부드럽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야 본심, 진심이 전달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꾹꾹 눌러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여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10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좀 같이 봐야 돼요. 이 간곡한 편지를 베드로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세 군데 밑줄 그어보세요. 일깨우다. 보이시죠? 생각나게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억하게 한다. 이게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왜 썼냐? 일깨우고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뭐를요? 목적은 뭐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기다 밑줄 긋고 구약.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때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신약. 뭐죠? 뭘 일깨운다고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려고 베드로후서를 썼다고요.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는 리마인더 역할을 했다. 베드로의 그래서 그 절절한 그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증언했던 그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이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된 거죠. 자, 베드로는 그랬다고 치고 우리는 그러면 저는 이 성경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옛날 얘기해서 옛날엔 세로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기억나시죠? 오른쪽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여기 사모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세로로 쓰여지고 여기는 빨간색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성경 찾으려고 그래도 살려고 그래도 없더만. 그리고 비 오면 이렇게 못 들고 다녀. 지퍼가 없어갖고 비 오면 이렇게 들고 다녀요. 비 맞을 거. 너무 귀해 성경이. 그래서 안 열어봤어요. 쉽사리 열어보질 않았어. 성경을 너무 귀해서. 그리고 세로로 써 있어야 성경 같았어요. 잘 안 읽히지 당연히.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안 읽힙니다. 그 다음에 뭐 관주 한문 이제 한자로 된 게 다 한자로 써 있는 성경을 국민학교 때 그걸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귀해서 안 열어봤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precious blood, 보물과 같은 피, 그만큼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뭐죠?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할 때까지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는 건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땀 흘리고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찾고 찾아야 찾아지는 게 보화. 여러분 성경에 눈물 자국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침 자국만 있습니까? 이 행간마다 녹아있는 사랑 고백이 절절하게 느껴지시는지 그게 보일 때까지 좀 성경을 천착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시편 1편에 나온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는 거죠. 베드로가 이 성경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생각해서 일깨우. 여러분 사랑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게 하는 거, 기억해내야 하는 게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안 좋아요. 특히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쉽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까먹고 그러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거의 안 합니다만 기념일 챙기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쑥스럽지만 뭐 이벤트하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몸부림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이 꽃을 뭐 먹기를 하나 뭘 할 수가 있나. 그래도 꽃을 사다 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그거 안 하면 너무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자격 없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해내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 묵상을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다가 딱 붙여놔야 돼. 다시 출근 전에 해보세요. 다시 숨 쉬듯이 해보세요. 밥 먹듯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을 당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먹고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뭐 안 풀릴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그러지. 여러분, 주여 그러지 말고 어려우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꿈을 꿉니까? 누가 와서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한 거예요. 2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베드로가 그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왜 주님이 오시는 날, 구약에는 주의 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이제 재림 하시는 그날로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 말고 다시 오시는 다시제자 써서 주의 재림 하시는 그 날을 베드로는 왜 도둑에 비유했을까요? 도둑의 특징, 예고가 없다. 갑자기 오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으로 오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불현듯 나도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신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의 날이 도둑 같을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준비가 뭐죠? 거기서 나오는 준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주의 날이 도둑 같다 그랬는데, 준비가 뭐예요? 9절에 나와요. 9절 한마디로 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어둠에 머물지 않는 게 준비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준비예요. 빛 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게 준비라고요. 그걸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여러분, 시험 공부 다 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전혀 안 되시는 표정으로. 그래 본 경험이 없어서 잘. 시험 준비 안 한 사람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떻죠? 선우야, 기말이 언제냐? 이번은 자신 있어. 잘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그 테스트를 내 진보와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어둠에 머물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낙담해서 누워있기만 하면
도둑 만난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영광스러운 가장 행복한 날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준비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습니다. 빛 안에 머물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아멘. 바울이 얘기한 그날이에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나중에 가면 비슷해집니다. 아까 본문에 보셨어요? 베드로가 바울 얘기를 하더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날이에요. 이 베드로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그날,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 그날,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은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잘 버티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이따가 저기 극동방송 1시 50분에 나가는 행복한 말씀 나눔이 견디고 버티는 것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데도 써야 돼요.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는 시간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기는 시간으로 쓰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 닮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는 거죠. 인내를 왜 한다고요? 성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 닮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시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주님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시간을 쏟으셨다는 거죠. 왜?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날마다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셨다. 새벽 미명 홀로 아버지를 독대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독대합니다. 그리고 독대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니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할 얘기도 못해. 회중 예배도 예배인데 여러분 개인 예배,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그 시간 회복하셔야 돼. 그런데 독대가 세상 어색해. 자주 안 만나서 서먹서먹한 겁니다. 아버지인데 아저씨 같아. 아저씨 사랑 내가 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깊이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새로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친숙하게 느껴질 때까지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려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솔직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솔직한 기도. 미사유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아빠. 그럼 아빠가 모를까요? 전 선호가 아빠 부르는 톤만 봐도 알아요. 또 돈 달라는구나. 뭐가? 아빠 그래 간다.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가 와도 어저께 몇 시야? 그 시간에 그냥 옷 주워 입고 총알같이 튀어가잖아요. 아빠입니다, 아빠. 예. 아빠 그러면 아빠는 다 아세요. 톤만 들어도 아세요, 아빠는. 근데 뭘 거기다 대고 여러분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괜찮아요. 탄식만 들어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그냥 아버지 앞에 저는 그래요. 퍼즐로 앉아 있으세요.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가 시작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교회를 세우십시오. 아버지. 그러면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세요.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라면서.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주님을 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혹시 사랑하셔요? 그러면 거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그거예요.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티슈 만들어서 나가서 주고 뭐 얼음물 산에 등산하는 사람 입구에서 뭐 주고 뭐 그러더만요. 요즘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 거룩을 지켜내는 게 먼저예요. 저는 가장 큰 전도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좀 만날 때마다 동성끼리 좀 허그를 할까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일, 거룩한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저는 최선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기 뭐 있나 보다. 그러고 오지 않겠어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김해 시민 여러분, 여기 같이 현장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룩에 관심이 없으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구별됨을 유지할 때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괜히 새하늘 새 땅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걸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그걸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 그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이 바로 이거였다. 이놈의 헌 하늘 헌 땅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조리한 구조,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시간, 그 공간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번 주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14절 말씀 암송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14절 밑줄 긋고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면서 지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엉뚱한데 정신을 다 팔고 살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겐 분명한 거울이 있어요. 축구에서 공을 차서 넣는 거울이 있다고요. 우리의 거울,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바르게 서는 거, 기쁘게 서는 거, 평강 가운데 서는 거, 주의 신부로 서는 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설레세요? 아니면 준비가 덜 되고 안 돼서 도둑같이 오실 주님, 언제 오실까?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 같아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도둑같이 불현듯 오시지만 도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될 겁니다. 온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을 기대합니다.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세팅하실 그 날. 여러분, 설렘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오심이 설레지 않는다면 내가 비정상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아니면 3년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은혜는 산 위에서 받아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산 아래예요. 산 아래 동네에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설레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거의 동기화가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산 위에서 받아도 살아야 되는 건 산 아래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교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겐 저마다의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인테그리티, 흠없는 자녀,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별명을 불러줄 거 아니에요. 나 일요일에 교회가 이게 아니고 너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네. 하나님 앞에 그게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죠? 어떻게 흠없이 인테그리티 순전하게 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돌아서면 흠없는 자녀의 삶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토기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토기장의 손에 그냥 흙반죽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빚어가고야 마실 거다.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대로 갚으셨다면 여기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몇 번 용서할 거야? 3번? 7번까지 할까요? 당시 기준을 뛰어넘어서 베드로는 제안을 한 겁니다. 프로포즈를 한 건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몇 번이요? 70번씩 7번, 7 곱하기 10, 완전 곱하기 완전, 끝까지 영원히 용서해라. 490번만 하고 491번째는 조져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신지 보세요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오래 걸릴 거 아시고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뭐가 생각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거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퍼스트 조연이라면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놈 새끼 다시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런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비가 오는데 천둥이 치는데 왜 안 들어오고 있나? 12시가 넘었는데 왜 여기 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오래 사랑하십니다. 오래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하실 거고 절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적용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우리가 또 넘어지잖아요. 싱크홀. 또 실수하잖아요. 거기 엎어진 데 가서 또 엎어지고 있잖아요. 믿었다고 우리가 당장에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더디지만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에요. ing. 이쯤에서 그만두자. 주님, 제가 절 봐도 저는 가망 없습니다. 저 데려가세요 차라리.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견뎌주셔서 저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지금도 오래 참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제 영혼과 제 상황과 제 삶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회복과 새롭게 됨,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옆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세요. 여러분, 괜히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그렇고요. 뭐 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 죄송해요. 여러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회사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중에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 그냥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정신이 필요해요. 주님 주신 정신, 성령 충만 구하세요. 위로부터 사랑이 부어지길 구하세요. 사랑이 없어서 못 참겠는 거지. 그렇죠? 참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려운 거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안 해도 될 것을 기꺼이 하십시오. 용서예요. 인내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내를 제 자신을 참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참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여전히 잘 안 되지만 사랑해서 사랑함으로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 한다고 이런 수고를 감당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이 있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 인내, 거기서 나오는 인내는 그래, 내가 이번은 한번 참아본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오늘 성경에 나온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내가 반드시 뒤집어버리고 말리라. 이런 유효기간이 짧은 복수가 계획되어 있는 참아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카피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인내, 이걸 내가 더 깊이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나도 참고 내 옆 사람도 참아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나왔던 그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참아줌, 인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 성깔 없습니까? 누군 성깔 없냐고요? 싸우려고 치고 설려고 치면, 포기해버리고 끝장내려고 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독인 객인이에요. 용호상박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성질이 얼마나 죄송해요. 지랄맛 같았는지 성령 받기 전에, 그죠? 마가 때문에 막 뭐 바나바하고 갈라서는 그 장면 보세요. 저는 그때부터 바울을 알아봤어요. 성질이 보통 애가 아니구만. 그런데 저기 어디죠? 서신서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를 그냥 닦아 세우는데 당신 이방이라고 밥 먹다가 내가 오니까 뭐 안 먹은 것처럼 쌩까고 가는 거 봐. 이놈의 새끼.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텐데 새끼라고는 안 그랬어요. 당신 외식하지 말라고 면전에다 대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성질 불같았던 베드로보다 바울이 한 수 더 위였던 것 같아. 그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성깔은 누구군 없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변했고 바울도 변했다. 이건 뭐냐면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주님 닮아갈 수 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다. 그걸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다행히도 우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 꼬락선을 보니까 그만하자. 아휴, 지쳤다 나도. 주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버리셨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막 기도하는데 야 그만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접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내려놓으신 적도 없어요.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샀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뚫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그 인내의 열매가 내 삶의 구원으로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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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이 필요해요. 아, 저거 악한 사람들이구나. 나를 꾀이려고 그러는구나.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력은 어디서 오죠? 성장에서 옵니다. 어리면은 분별을 못해요.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은 성장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머리만 커져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멈추지 말고 성숙하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성숙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장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숙은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뭐 김치나 뭐 이런 걸 치면 발효되는 그 시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성숙이죠.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지만 마세요. 붙어 계세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줄기에서 생명력이 올라올 거예요. 전달되는 만큼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3장 펴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에 저는 이게 성숙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 펴놓고 저는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어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직접 아는 그 고귀한 특권, 그것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만큼 우리는 더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멈추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성숙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깊이 사랑하고 오래 참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신랑이 오시는 주님,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할 거 아닙니까?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만두거나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공사 중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의 인도심을 따르세요.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듬고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것, 사랑과 인내를 배우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를 인내하고 주어진 상황을 인내하고 내 곁에 옆에 있는 사람을 인내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알아가는 그 고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영적인 감각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원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